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완전한 주권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민족을 부르기도 하시고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민족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안에서 그 민족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를 대속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과정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전격적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게 하시죠.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죠. 특별히 바란 광야에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거의 보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틀림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영적 원리를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죠.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셨고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공급하심이 있었던 곳 광야라고 하는 말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가 무덤이 돼요. 왜 그러죠?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결국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중에 그 광야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곧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지상명령을 뜻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의 기능과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 사명이고요. 하나는 선교적 사명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콘서트들이죠. 그 다음에 선교적인 사명.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영적인 질서에 맞게, 질서에 따라 수행해 나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광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불순종과 원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역사들, 몇몇 사건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지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교훈 안에는 오늘도 예배가 아니다. 이런 경고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밖으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교훈해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살피면서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선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물을 건너왔죠. 그 다음에 구름 아래 있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세례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와 오늘 21세기의 교회가 하나님은 똑같은 룰을 적용하셔서 광야 교회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당시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이끄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 보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의 사건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것이 바로 본복이다. 이것이 바로 본복이다. 본을 삼아서 교훈을 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첫째, 7절 말씀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요.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린 겁니다. 소환한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음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바알볼 사건이죠.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네, 모압 여인들과 행만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다가 여기 보세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 있잖아요. 길로 인하여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결국 불뱀이 나와서 막 물고 죽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원망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민수기 14장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자꾸 원망했던 그런 사건들이 광야에서 있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가 무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 다음에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살아계시죠. 똑같은 룰을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순종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전 삶을 반응하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은 정말 귀합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의 완성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정금 같은 믿음을 지켜낼 때입니다. 그 순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죠. 13절을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출구와 같은 소중한 말씀입니다. 넘어졌다 싶으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시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 빛나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잘 지켜내서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지켜내서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성령 안에서 지켜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